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위 합의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 생각과 똑같을 거야 라는 착각을 일컫는 말입니다. 1970년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회개하라 라는 피켓을 들고 이 캠퍼스를 돌면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실험 과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못하겠으면 내가 다른 걸로 대체해 줄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은 피켓 들고 갈 수 있죠. 동의를 했고요. 몇몇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다음에 이 연구팀들이 동의 또는 거절을 한 각각의 학생들한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제안한, 뭘 제안했죠? 이 피켓을 들고 회개하라, 피켓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확률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아, 그렇게 묻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고 학교를 돌겠다라고 동의한 학생들은 한 64% 정도는 우리와 같이 피켓을 들고 학교를 같이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반면에 회개하라는 실험 과제를 거절한 학생들은 우리 학교 학생 한 23% 정도만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을 했대요. 회개하라는 문구를 들고 다닐 것에 동의했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는 사람 만나면 그냥 이거 실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에 창피할 이유도 없고, 실험 과제에 꼭 참여해야만 한다면 이런 새로운 것을 하는 게 보람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켓을 드는 상황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 한 64% 이상은 그런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걸 하지 않겠다, 문구를 들고 다닐 것을 거절했던 학생들은 그런 피켓을 들고 다니면 다른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야, 그리고 꼭 그걸 들고 다녀야만 사람들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생각해보면 뻔한 것 아니겠어?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3% 정도만 이거 어떤 사람이 피켓 들고 다니는 거 동의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양쪽 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사고하면서 남들도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허위 합의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레짐작하여서 이를 결정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A가 선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이 A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판단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세워 허위 합의 효과를 보려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격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자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삼손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허위 합의 효과에 찌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는 어떠한 것도 선이며 내가 마음먹고 행하는 일을 모두가 좋아하며 하나님도 만족하실 것이다 라는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 딥나 여인과의 결혼 사건과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먹은 사건 모두가 그러한 삼손의 자기 중심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삼손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하기에 그것이 이방 여인이 되었든 죽은 사자의 시체든 간에 모든 부정한 것에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나실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허위 합의 효과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포도원에 다가가서, 나실이는 포도 근처에도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포도원으로 갑니다. 가서 사자 만나서 그걸 찢어 죽이는 과정에서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것에 또 이렇게 노출이 되었죠. 그런데다가 일부러 그 죽은 사자가 어떻게 됐나 그 시체를 며칠 후에 찾아가서 거기에 깃들어 있는 벌꿀집을 발견하고 개걸스럽게 이 꿀을 먹으면서 또 시체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죠. 나실인 서약을 철저하게 어기는 선택을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만약 자신이 혹 나실인 서약을 어기게 되면 맨 처음엔 말입니다, 힘도 사라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어겼는데, 내가 언약에 뭔가 부정한 것에 노출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마어마한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영이 여전히 삼손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실인 서약쯤은 어겨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 멋대로 판단하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의 방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여호와의 영을 거두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시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한 대가대로 치르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의 방종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마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야 라고 판단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된 본성의 핵심은요, 다름 아닌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은요, 비단 제멋대로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 그것도 자기 중심성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판단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하나님도 나와 생각이 같으실 거야. 계속 자기 자신을 허위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사자에게 꿀을 얻은 것으로 수수께끼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냅니다. 내기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그 말이죠. 그 결혼 피로연에 블레셋 사람 30명이 들러리로 와 있습니다. 베옷은요 속옷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 30명의 베옷과 베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내기로 걸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몽땅 옷을 벗겨서, 그렇죠, 창피를 주겠다는 의도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아내는 협박에 못 이겨 삼손에게 답을 가르쳐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자 마음 약한 삼손이 답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결국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되죠.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도시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노력해 와서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사실상 갈무리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흐지부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2절을 보시면 이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즉 삼손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삼손이 수수께끼 때문에 자신의 딸을 미워한다, 우리 딸하고는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거죠. 이 결혼이 파혼이 되었다, 그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을 보니까 얼마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요 꽤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비록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딥나 여인을 사랑했고 그와의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 풍습이 그랬대요. 7일 정도 또는 길게는 2주에 걸쳐서 결혼식 피로연을 막 치릅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아니랍니다.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한 달여의 시간을 두면서 집을 준비한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신랑 신부가 각자 자기의 부모의 집에 머문답니다. 그러다가 준비가 되면 신랑이 예물을 가지고 이제 신부를 신혼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삼손이 그 한 달의 기간을 보낸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풍습대로였다면 아마도 살 집도 구하고 살림사이도 넣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는 처가로 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내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장인 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아내가 되어야 할 여자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는 지금 이 문제를 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 더 이쁘지 않느냐, 그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시오. 당신이 우리 큰딸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이 감정의 사람이었던 삼손은요 조롱당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15장 3절에 아주 비장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분노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내가 이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 허물 없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지금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나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더 나아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비록 행동거지가 엉망진창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주체인 블레셋에 대해 자신이 보복한다는 것, 개인적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보복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기에 충분했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 어디에도 삼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긍정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삼손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허위 합의 효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과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개인적인 분노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증해 주실 거야, 그런 태도로, 바로 삼손이 지금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분노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헐뜯기도 하고, 심지어 험한 말이 오고 가서 서로 상처가 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그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넘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심찮게 그런 상황들을 교회에서 만나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위 합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매 순간 결정과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신에게 맞고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지요. 그것이 이 세대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의 큰 문제는 그 자신의 결정을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자기 중심성의 흐름을 단호하게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분별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좀 늦게 결정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15장 2절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자신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에서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으니 지금부터 내가 뭔 짓을 해도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나신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고는 거기에 횃불을 달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다가 풀어버립니다. 횃불을 단 300마리 여우가 이제 곧 추수를 앞둔 곡식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게다가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홀라당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든 소산이 다 탄 것을 망연자실하게 들여다보면서 바라다보면서 아, 이거 삼손의 짓이구나. 그리고 이 사태의 책임을 누구에게 미룹니까? 삼손이 두려우니 딥나 여인과 그의 아버지에게 그것을 묻고는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잡아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삼손의 마음이 달래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지요. 그는 사실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을 다시 자신에게 데려오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기대를 잘못 읽고는 그 여인과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삼손의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는 에담이라는 곳으로 도망쳐 바위 틈에 몸을 숨겨요. 블레셋은 이제 더 이상 이 삼손과 딥나 여인 집안 사이의 결혼으로 인한, 결혼 때문에 발생한 이 사적인 수준의 문제로 봐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군대를 소집합니다. 무수히 사람들을 이끌고 레히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레히는요, 턱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군사를 몰고 온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지금 에담이라고 숨어있는 곳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경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삼손 잡아다가 우리에게 갖다 바쳐라, 이게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가요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모아서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11절에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삼손에 의해서 죽임당한 블레셋 군사의 숫자가 1,0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 잡으려고 온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00명쯤 되겠죠. 그런데 삼손을 잡겠다고 올라온 유다 지파의 군사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들에게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수적으로도 유리한 데다가 이 블레셋하고 한번 승부를 벌만도 한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도리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릴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지금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유다 지파도 허위 합의 효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잖아. 하나님도 아마 똑같이 생각하실걸? 삼손이 걸려있는 중병에 유다 지파도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사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블레셋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삼손도 자기 동족과의 갈등은 피하고 싶었는지 직접적으로 해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몇 번 확인하고는 새로운 밧줄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13절을 보니까요, 새 밧줄 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2번이나 꼼꼼하게 삼손을 결방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삼손을 레히라는 곳, 턱뼈라는 곳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다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라는 부분을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임하심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삼손이 두 겹이나 되는 세 밧줄을 끊고 전쟁에서 이긴 힘의 원천이 삼손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밧줄을 끊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15절에 나귀의 새 턱뼈라고 말하지요. 여기에서 새 턱뼈에 의미하는 바는요, 이 새라는 표현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마르지 않은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그것을 무기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14절과 15절이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이 삼손의 전쟁을 삼손의 입장과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 지금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요, 삼손은 여전히 나실인 언약과는 상관없이 싸웁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뼈, 시체에 가깝죠.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또 은연중에 나실인 언약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지중에 언약을 어기더라도 그 나실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효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자신의 치적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블레셋을 다 처결하고는 하나님이 삼손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를 보니까요, 삼손은 보잘것없는 무기로 이룬, 더군다나 그것이 나실인으로서는 잡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이룬 큰 승리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는 자신의 큰 승리의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여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이 턱뼈, 나귀의 턱뼈로, 보십시오, 나귀의 턱뼈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턱뼈를 가지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입장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이 되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18절을 보니까요, 상황이 또 급변하지요. 16절에 자신만만하고 건방져 보이던 삼손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자신만만하던 삼손 아닙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였던 삼손이 순식간 자기의 능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고만장한 삼손의 마음을 불현듯 꺾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 구원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마른 웅덩이 같은 곳을 터뜨려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삼손이 살아났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엔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끊임없이 허위 합의 효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자신의 동족에 의해 결박되어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수보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과 자고함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처리하시고 그로 하여금 타는 듯한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일으켜 주셔서 그의 허위합의 효과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에 무조건 손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신앙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의 에낙고레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진정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놓아버리시면 나의 사사로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은 없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에낙고레에서 깊이 깨닫고 돌이켜야 했는데 그는 또 금방 까먹습니다. 조금씩 죄의 커다란 아가리에 자신의 머리를 계속 들이미는 상태로 거듭 나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최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에낙고레를 경험하게 하실 때에 우린 빨리 허위합의 효과의 신기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그 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의지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따라 매 순간 에낙고레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의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